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복음이 뭔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지, 왜 감사를 잃었는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당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뭐 세상에서 당하는 다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조 섭리라고 있어요.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들은요, 하늘을 헐렁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가 뽑히듯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죄. 물고기가,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문제가 있겠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문제가 있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고난이 와요. 저주는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요. 이름 없는 질병들이 생겨요. 그냥 사람은 멀쩡한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냥 겉으로는 건강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여기서 고난당하고 죄와 마침내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뭘로? 종교로. 그래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 뭐 불교, 마음엔 뭐 다, 그거는, 종교는 다 이 시작이 땅인 거예요. 선행으로, 철학으로, 도덕으로 점을 쳐보고 절을 찾아가 보고, 그렇게도 해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이 해결책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사람은 운명이라는 걸로 해요. 성경은요, 이 우리들의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 고난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들이 여기서 사는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비유하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잠깐 자는 것, 시작. 피었다 지는 꽃, 시작. 아침 안개, 시작. 여기서 굉장히 긴 생을 70, 80 사는 것 같아도요, 여기서 사는 거를 잠깐 자는 것, 뭐 피었다 지는 꽃, 아침 안개. 그 아침 안개는 그 안개가 아니고, 뜨거운 물을 컵에 부으면 김이 올라오죠. 수증기가 올라오는 듯 보이지만 없어져요.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시편 90편 10절인데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편 90편 5절이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풀과 꽃이라 그래요. 90편 5절 6절인데요. 시작.
아침에 돋는 돋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야고보서에는 아침 안개라 그래요. 내일을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 없이 여기서 살다가 너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잠깐 자는 것, 피었다 지는 것, 아침 안개처럼 여기서 살다가 그냥 우리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고예요, 고. 중국 황제가 학자 30명을 불러다가 야, 이 세상의 삶을 한마디로 좀 찾아와라 그랬대. 그들이 와서 마침내 찾아온 게 한 단어가 뭐예요? 고날당한 고래요. 고생할 고. 얘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안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행복하세요? 여기서 있는 사람은요, 다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애 생기잖아요. 다 또 애 생기면 또 교육시켜야죠. 또 교육시키면 또 시집장가 보내야죠. 또 그들 노후해야죠. 끝이 없나요? 여기서 저주와 고난 앞에서 원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내가 그냥 어떻게 대책도 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허덕이며 살다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요, 우리가 다 죽는, 한 번은 다 죽어요. 거기다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알아요. 사람은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이런 것들도 살아있지만 이건 몸만 있어요. 식물은. 개, 돼지는 몸도 있고 정신도 있어요. 사람은 몸과 정신과 영혼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그렇게 말. 그래서 나는 내 죽음이라는 건 내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영혼이 알아요. 내가 죽으면 나쁜 데 간다는 거.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데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이 막연한 죽음 앞에서 혼자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죽음이 두려워서 같이 두세 명 같이 자살하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서 대책도 없어요. 해결책도 없어요. 그냥 고난당하며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땐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않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살고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도 알지 못했을 때, 생각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영원히 고난당하다 여기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뭐예요? 저 한번 따라서 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를 저렇게 성경은 말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물이에요. 뭐예요?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구원은, 영생은 공짜예요. 그런데 그 공짜는 값이 없어서 공짜가 아니고 값이 너무너무 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어서 거저받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물. 목사님 저 물값 내는데 물값은 없어요. 거기서부터 나한테까지 오는 유통비용이지 물값은 없어요. 공기. 지금부터 우리 10분 동안 하나 둘 셋 하면 10분 동안 숨 안 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어요. 태양
우리 값 내나요? 부모님의 은혜. 이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이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고려대학교 뒷산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7명이 여학생 3명을 성폭행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다 섬기고 있는 교회 그 아들이야. 고2짜리. 그놈도 퇴학당했고. 그래갖고 안양 교도소에 있어요. 제가 그 엄마랑 같이 11월 달에 신방을 그 교도소 면회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80년대 그때 머리 노랗게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다 나쁜 놈이었는데 그 엄마만, 아유 우리 애가 마음 약한데요, 춥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이 지금 그 짓 해갖고 안양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요. 괜찮을까요? 엄마가요, 자식 없어.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따뜻한 이름은 엄마야. 엄마. 그 엄마의 그 사람 돈 얼마 주고 사겠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그건요, 이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거 돈 우리 얼마로 사겠어요? 그거는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돈, 물, 공기, 태양, 부모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그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거저받는 거예요. 값이 없어서 공짜가 아니고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엔 저렇게 말을 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앙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건 뭐다? 믿음이다. 믿음. 저 한번 따라 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안으로 갖고 오는 길이 다 달라요.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 안으로 갖고 오는 길이 다 다르다.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이 검정색 마이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검정색 마이크가 우리 성도들 눈 안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이 눈을 통해서 이 실존하는 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 사람이면 이 마이크가 있어요? 안으로 실제화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지금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안으로 실제화되기가 어렵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오감이라 그래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래서 이 사람들 그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3명,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왼편 오른편 강도가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묻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야, 지금 강도로 죽어. 여러분, 저 십자가 처형, 그때 당시에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자한테 던지고요, 뭐 참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십자가 처형은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저거는 그냥 죽지 않아요. 그게 못 받고 이러니까 피가 흐르죠. 저녁이 되면 어떤 죄인은 36시간도 살아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낮에는 햇볕 때문에 막 뜨겁고 막 따갑고 이러죠. 근데 저녁에 내려가면 늑대나 이런 것들이 와갖고 점핑해서 막 이 살 같은 거를 막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강도 같이 죽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묻죠. 너가 그리스도냐? 너 우리 구원하러 온 구원자니까. 너가 구원자야?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말하지 않고 그 왼편에 있는 강도한테 넌 나랑 같이 동일한 복, 죄 짓고 우리 같이 십자가에 죽잖아. 근데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불편에 있는 강도한테 야, 너 강도돼 죽고 천국 간다고 이러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영원히 해결책도 없고 대책도 없고 고난받다가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여러분 이게요, 엄마가 애가 태어날 때 다 준비합니다. 근데 아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의 모유를 빠는 수고는 해야지 돼요. 걔가 안 빨아. 그럼 죽는 거예요. 엄마는 아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 근데 아가는 엄마의 가서 빨아야 돼. 젖가서. 그래야 젖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다 예수님을 믿지만 혹시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저 따라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가슴에 한번 손 댈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한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옛날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이 고백은 저의 진짜 고백입니다. 2000년 전에 그 강도의 고백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제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고난받고 저주받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걸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요,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참된 안식은 없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전능하신 걸 엘샤다이라는 말을 써요. 엘은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샤다이는 뭐냐면 이렇게 풍부하다, 풍족하다, 모든 걸 만족시키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뜻이 있어요. 2살 난 꼬마한테 엄마의 가슴은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거기서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엄마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다 줬어. 뭐 비트코인도 주고 주식도 주고 뭐 아파트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다 줬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예요? 엄마의 가슴만 싹 뺏은 거예요. 여기는 다 가진 것 같죠? 그런데 엄마의 가슴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엄마의 가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엄마의 가슴에 엄마의 품에 안기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윤혜 권사님 읽으셨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바울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요. 몇 종류로?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자는요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애기예요. 어린아이.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예, 때문이라. 여기에 있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야, 예수를 믿느니 주먹을 믿지. 뭐 이러고 말을. 왜요? 그 예수 믿는 게 그에게는 미를 안 믿어져.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어린아이 신자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아이 신자, 어린아이 신자. 여기 있는 사람은 고린도서 2장 13, 고린도서 2장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인데요. 14절 15절 같이 보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우리랑 별로 관계 없을 거예요. 그냥 안 믿어줘. 도대체 성경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믿긴 믿어요. 근데 어떻게? 어린아이 신자. 근데 여기는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대부분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뭐예요? 예수 믿고 애기야. 감사가 없는 거는요, 믿어요. 근데 감사가 없는 건 예수 믿고 우리는 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자꾸만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해요. 최강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여간 그 4차원이야. 4차원. 괴짜죠. 하여간 근데 술도 담배도요. 그 이쁘게 생긴 여자가 담배 꽁초를 그렇게 주워서 피고 그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저 의지 박약자인 거 아시죠? 기회가 되시면 최강이 그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저 잠깐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 해요.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왜 감사가 없어요? 여기서 사는 대부분 여기서 살 확률이 높아요. 신령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가 우리가 참 쉽지 않아. 여기서 사는 우리가 이쪽으로 가. 여기서 사는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가.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저 한번 따라습니다. 분별하지 못한다. 시작. 예, 내가 어렸을 때 고린도서 13장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분별하지 못해요. 신천지나 이단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상한 데로 가는 성도들의 100%는 여기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애들은 분별하지 못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어린아이 신자 특징이 뭐라고요? 분별하지 못해. 두 번째는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40, 50, 60 나이가 상관이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쭉 시간 돼서 지나면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의지가 되는 분이면요,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잘못 앉았어. 내가 오늘 자리를 내가 어쩐지 오늘 잘못. 부담, 뭔가 이게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뒤가 좋아. 다시, 건강한 거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뒤가 좋아. 그냥 마음이 아주 감사해, 뭐 행복해. 근데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막 찝찝해. 아이씨, 내가 안 할 거. 내가 또 술 잔뜩 먹고,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저한테 그랬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술값 내려갔더니 여기 중동 어디 룸사롱이랬는데 300, 거의 한 400만 원 냈나 봐. 술값 내려가서 300 몇십만 원. 술 그렇게 먹고 막,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 막 술 잔뜩 먹고 나오면서 막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게임블러, 제가 요 부천에도 이렇게 게임 노름방들이 이렇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나와갖고 말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뒤끝이 안 좋아. 뒤가 안 좋아.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뒤가 안 좋은 거는 안 해야지 돼. 자꾸만 뒤가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왔다 갔다. 원래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최강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일로 들어갔대. 담배 꽁쳐줬던 여자가.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었던 내가 일로 가.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내가 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린아이 늘 분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 다시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의지가 되면 그분은 지금 좋은 거예요. 근데 너나 나나 이러면 그건 좀 거시기해. 자,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고개 돌리면 돼요. 뭐 너나 나나 할 필요 없이. 근데 정말 의지가 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옆에 좌우 보고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가야지 돼.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내가 자꾸만 이쪽으로 헤매고 있어요. 분별하지 못해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요. 큰 게요, 믿음의 눈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상식적인 합적, 그런 자기는 여기서요 똑똑하지. 예수님이 없는 이유, 신을 믿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장황하지. 자기가 얼마나 사람의 생각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맞는 것 같죠. 여기에 서 있는 내가 일로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조금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주를 향해서, 여기서 나 분별하지도 못한 내가 자꾸만 똑똑한 척하고 자기는 옳다 그러죠. 하나님도 옳다고 할까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일로 자꾸만 가. 여기 있어요. 근데 자꾸만 세상하고 이쪽으로, 뭐 어려움 만나면 자꾸만 세상적인 잣대로 그런 것들을 봐.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도 사업이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향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는 걸 그분은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간증한다는 게,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가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평생 우리들의 고백 되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